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에게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에 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데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유월절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테이블에 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왜 조그마한 떡 조각 한 조각 그리고 포도즙 작은 잔에 한 잔을 주는가? 이 초라한 만찬이 이게 무슨 만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외로운 여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력을 얻고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 떡이었고 이 포도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어서는 지나가는 나가는 데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떡과 포도즙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출장 간 사이에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감사 헌금을 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포도즙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포도즙을 저희 교회에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몇 분들이 사모님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포도즙을 시중에서 파는 포도즙이 아닌 집에서 직접 만든 포도즙을 모아서 우리 안성재 사모님이 아마 모아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교회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런 따뜻한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제가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그 감사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셨으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만찬은 비록 조그마한 떡조각이고 조그마한 잔의 포도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운을 주고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그들의 여정길을 힘있게 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일반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 브라우스를 혹은 이런 검은 정장을 하고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주의 고난 받으심을 주의 고통 많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침울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슬퍼해야 함도 있습니다. 뭘 슬퍼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그런 나태한 모습,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합니다. 삶에 지쳐서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 자신, 직장일에, 사업에, 공부에 지쳐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접의 포도즙과 조그만 떡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공동의식체로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공동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의 밑에는 마그마가 끓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터져서, 언제 어느 곳에 터져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홀로 수행원 2사람을 데리고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를 맡았던 분이 한국에서 생활하신 분인데 그분이 문재인 정치인이 온다고 하는 그게 가슴을 설레면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산골에 가서 평지에 모시고 이곳은 지진이 나서 이렇게 평지가 됐다고, 산에서 지진이 나서 흙이 내려와서 이렇게 평지가 되어버렸는데 이 땅 밑에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치인은 그곳에서 한없이 울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마그마가 어디서 터져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행자도 100몇십 명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진이 나서 혹은 흙이 무너져서 그곳에 깔릴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누가 그곳에 여행을 갔겠습니까? 이 지구는 몇 번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이 지구 땅 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만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공동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한 것은 이 방학 동안에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데 오늘은 파트락이어서 오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공동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방주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 방주를 다녀왔습니다만 노아 방주 안에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 밥 먹는 장면도 있고,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시라고 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왜 이 앉아서 하는 교회당 안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떡을 나누고 작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이 나눔이 오늘 이 식탁에뿐만 아니라 오늘 저 식당의 만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만찬이 하늘 가기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공동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날 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봅니다. 유월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미하며 즐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시고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돌리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잔을 돌리며 이것은 내 피라고 했습니다. 그 성만찬 식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 요한도 거기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갈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열한 제자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그 식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 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식탁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누추한 그 모습, 가롯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도망갔던 요한과 같은, 다 도망갔던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만찬 예식에 그 다락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요 이것이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감사의 공동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상대편의 발을 씻고 주께서 말씀하신 떡을 나누고 접을 나누려 합니다. 이 모든 예식 절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가셔서 세종예식을 해야 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식당에 별방과 그 다음에 그 별방 앞에 있는 의자에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 남성들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앞부분에서 하시면 되겠고, 부부나 또는 조금 한적한 곳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 교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셔서 세족 예식을 하시고 오셔서 한 칸 건너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족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